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기를 원하실 거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없어질 그런 소망이 아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갑바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 우리 마음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산 소망을 우리가 헛되이 무의로 돌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 허리가 있고 뭐 몸뚱이가 있고 발이 있고 뭐 머리가 있는 게 아니겠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조여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으로의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훨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뿐만 아니라 주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가 관리해야 할 신앙 태도의 마음 관리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의 그 상태를 떠올리게 해요.
바로 옥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에 잘못된 가치관에 함몰되고 만다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우리 마음의 고정이 필요해. 우리 마음밭을 잘못 가꾸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잡초로 무성한 쓰레기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우리 마음을 굳게 잡아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세상 사욕을 다 내려놓고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이 거룩하다. 우리 삶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기에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인 예식을 거행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의 남편으로서 너희는 나의 신부로서 서로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 뭡니까? 구별하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족속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로 회귀하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 형제라고 하는 글에서 형은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데 동생은 아주 망난이고 못됐어요. 그래서 형이 늘 동생에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동생,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아라. 동생은 형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점점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치고 그 동생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옵니다. 온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이 급히 이 옷을 벗어서 나에게 다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줘. 그러면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경찰이 와서 그를 현행범으로 잡아가요. 그리고 그는 투옥되고 재판 결과 사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할 말이 없느냐 간수가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에게 쪽지를 하나 적어주면서 이거를 꼭 내 동생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난 너를 위해 죽는 것이 매우 기쁘단다. 나는 내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지만 너는 부디 내 옷을 입고 착하게 살거라. 죽는 형이 결코 섭섭하지 않도록.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동생은 정신없이 그 형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경장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미 형은 죽었어요. 그 동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 주님이 내가 널 위해 내 몸을 깨뜨려 너를 샀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천국의 식탁 앞에 초대가 됐다는 것.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정말 우리가 틈틈이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편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빚진 자입니다.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한 그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그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저렇게 서 있었을까? 자기도
그 그림 앞에 갔는데 아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 관리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자 그 박물관 관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서서 보이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가가셔서 올려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그림을 무릎을 꿇고 올려다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마치 자기 온 몸으로 그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100명의 선교사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는 바뀌어져 있었어요. 오늘 십자가상에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것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며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거룩을 옷 입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흩어져 있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갔다면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